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악한 자는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탄이 따로 존재하고 마귀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 대적자, 고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디아볼로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함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를 곧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인 바로 사탄과 마귀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마귀의 간사한 계획 중에 하나로서 마귀가 하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에 넣어줄 수 있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불화살은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은요, 모든 악하고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 뭘 지배하고자 한다고요? 생각. 예. 12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만 오셨잖아요. 그죠? 네.
사탄은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뭘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생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때도 먼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은 30의 이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예.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거죠. 예. 그래서 핸드릭스는요,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화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용, 시기. 예. 굉장히 다양하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불화살을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참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가난, 질병, 두려움 등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화살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맞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딱 맞게 되면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믿음의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들려요. 또한 낙심이 생깁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그 말과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정이 폭발을 하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부모도 자식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에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불화살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갑자기 분열하고 그 다음에 소란해지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평안이 깨어져요. 마치 불의 혀같이 비방의 불화살, 거짓말의 불화살이 난무해서 교회가 싸움판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고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 이 드라마를 보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사생자이다, 예수는 결혼을 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한 권의 책을 읽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선과 가식으로 행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요,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실족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배고픔, 기근 때문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불화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화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불화살,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불화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불화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화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화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 그리고 정욕의 불화살, 가난과 질병의 불화살, 탐욕과 시기의 불화살, 그리고 두려움의 불화살, 잡념의 불화살, 그릇된 상상력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그 사람의 연령과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은 다 강하지만 그 시기와 질투에 있어서 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각 사람에게 때와 연령과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그런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불화살을 쏘아댔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댔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어떤 불화살을 쏘아댔나요? 정욕의 불화살을 쏘아댔잖아요. 사울왕에게는 시기의 불화살을 쏘아댔어요. 욕심이 많았던 게하시에게는요 탐욕의 불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악한 영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상처를 받고 원망과 불평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불화살을 맞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쏘아대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자,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예, 반응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우리가 그때 나눴던 세 가지 무기를 말합니다. 방어용 무기.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무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방어용 무기보다도 믿음의 방패가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이 있고 더 중요하느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세 가지 무기는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리 허리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도 마찬가지고 의의 호신경도 고정되어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보고 움직이면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쪽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날아오면 이쪽을 향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패는요 나 홀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여 방패를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방패를 연결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방패는요 다른 무기들보다도 언제나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맨 앞에 있을 때에 다른 방어용 무기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방어용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이 믿음의 방패가 맨 앞에 있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려면요, 어떤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영적인 방패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게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역시도 어떤 환자들을 고칠 때에 가장 많이 말했던 말씀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죠? 자,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믿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믿음은 영적인 전쟁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만을 추구하고 기적에만 의존하는 이런 믿음도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예? 단순히 또 감정에만 의존하는 믿음 있죠? 감정에만 의존하는 믿음도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보니까요, 독가스실이 있어요. 가스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지글론 B라고 하는 그 독가스가 있잖아요. 그게 5kg이면 1000명을 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1만 kg이 사용됐으니까 그 독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연합군이 수용소를 나중에 탈환을 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선명하게 씌어진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외칠 때에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신다고, 아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며 실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아시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나의 기도가 모세처럼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난의 불화살을 내게 쏘아대고 질병의 불화살과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